함께 해주신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나 할 수도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하여 오신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전도서 1절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셋째는 전도자입니다. 여기서 전도자, 곧 포헬렛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합한 개념입니다. 회중을 불러 모으다 라는 뜻과 회중에게 선포하고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전도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 앞에 수식을 썼습니다. 따라서 원어에서 단어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왕으로 산 것도 의미가 있었으나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한 시점에만 전도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다윗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는 먼저 전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내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남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도서 하면 보통은 헛되다 라는 주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읽어보기도 전에 그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인생을 곱씹으면서 후회한 것들을 그저 넋두리처럼 그렇게 기록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젊은이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전도서의 저술 목적과 대상은 분명 청년들입니다. 전도서는 청년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생은 헛되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불확실하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무의미하다 라고 말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헛되다의 영어식 표현은 베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확신하면서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거울에 비친 나라는 뜻입니다. 거울을 꺼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면 거울에 분명한 실체가 보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 보면 앞과 옆과 뒤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로 거울이 깨졌습니다. 거울 속의 실체는 어떻게 될까요? 거울과 함께 와장창 깨지는 것입니다. 결국 거울에 비친 나는 허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실체인 줄만 알았던 인생이 결국 허상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당대 최고의 지혜자이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실체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까 바람과 같고 그냥 무너지더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2번째 깨달음은 인생이란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측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미래학자들이나 이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예측들을 합니다. 어쩌다가 한두 개는 맞겠지만 예측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은 특히 역동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의 여정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솔로몬은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피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곧 무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시지프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 신화를 보면 그 시지프스 왕이 이 가파른 언덕으로 돌을 굴려서 올리는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애써 올린 돌을 다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을 힘들게 굴려 올리는 게 지금 이 시지프스에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루 종일 그리고 영원히 반복시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노동에 양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사람을 미치도록 힘들게 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힘듭니다. 바로 여기 8절에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더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서 이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솔로몬은 3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이 전도서 1장 3절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남는가? 라는 뜻인데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영원한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오순투성입니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다고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전도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전도서야말로 가장 복음서로 향하게 하는 구약의 책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즉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 곧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말은 그분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서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면서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을 막 따라 나선 이 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과 안드레는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분과 함께 지내면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두 명의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아직 내 세상 속으로 들어오거라.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리라. 내 제자가 되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너희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와서 보아라. 둘러보아라. 나를 알아가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대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았고 남은 하루 동안 그분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10시쯤은 오늘날의 오후 4시쯤에 해당합니다. 두 명의 청년이 본 예수님은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게 와서 보라고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려면 그분 곁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오후 4시까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게으름도 안 피우고 여러모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일 때 주님과 거하는 것이 거리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과 거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잡념이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당장 해야 할 일들도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이 쑤시고 불안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라도 이렇게 산만한 저일지라도 주님 곁에 그저 거하겠습니다.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곁에 거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대에 그저 가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선행이 없고 심지어 죄를 행했을 때에도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대에 그때에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께 가면 쉬워집니다. 영적인 삶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헤매기만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신앙이나 삶에 대해 자라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헛되고 무의미한 삶에서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며 불확실하며 무의미하다고 결국 무엇이 영원한가? 라고 물을 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삶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저 주님과 거하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삶으로 열매로 대답하시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늘 불확실하며 또는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사오니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는 주님의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머물러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성장하기로 원치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과
나를 알아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 그것이 영생이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